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에 네 분이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일곱 집사를 세우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그 위기를 잘 돌파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자꾸 미치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건강을 해치고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런 원망과 불평, 사실은 사탄이 원망과 불평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공격했는데,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핍박이 오면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핍박이 오면은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더 큰 부흥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언제 교회가 무너지고 언제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다툴 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대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동안에 내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에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큰 부흥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그 말씀이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로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그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고 또 스데반이 무슨 일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죠? 스데반은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에요. 스데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6장 5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8절 말씀을 보시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 영어 성경을 보면은 wonders and signs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과 어떻게 다를까요? 기적과 기사와 표적 비슷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은 뭔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적은 뭐냐면 헬라어로 이제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제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이제 능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적이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기사는 뭐냐? 기사는 영어로 보니까 wonders예요. 뭐냐? 어떤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놀라움, 와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봤을 때 와 하는 것들, 이게 기사인 거예요. 기사. 그리고 표적은 뭡니까? 영어로 보면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호죠. 시그널. 그래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스데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스데반을 보고 사람들이 뭐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바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기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스데반의 모습, 스데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려주고 보여준 것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기사와 표적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민간에 행했다는 거예요. 민간, 영어로 보면은 among the people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 기사와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믿는 자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기사와 표적을 보여줘요. 교회 안에서는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밖에 나가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 여러분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느냐? 이게 잘 안 되는데 스데반은 우리랑 달랐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달랐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놀라움과 그 신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전하면서 스데반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6장 9절을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세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회당에서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유민들이 누굴까?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유대와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유인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헬라파 유대인에 속하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속하겠습니까? 이거 보시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데려가서 노예로 삼았는데, 그들이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해방이 됩니다. 자유신분이 되는. 옛날에는 노예였는데 해방이 되거나 아니면 또 돈을 주고 또 자유를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지방에서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자유민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말 쓰겠습니까? 히브리 말 쓸까요? 헬라 말 쓸까요? 헬라 말을 잘 쓰는 거예요. 원래 거기서 살았으니까. 문화적으로는 어때요? 히브리 사람에 가깝습니까? 헬라 사람하고도 가깝겠습니까? 헬라 사람하고 가까워. 왜냐하면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히브리 회당에 들어가면 적응이 돼요, 안 돼요? 적응이 될까요? 안 돼요. 언어도 좀 어숙하고.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교회 가면 적응 잘 되나요? 말도 좀 부족하고 문화도 좀 다르고, 그런 것처럼 좀 어색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살면서 자유민들끼리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 특히나 옛날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당에서 모여서 뭐를 하냐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전에 대해서 막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마도 스데반이 막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도 누구라 하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었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는 뭡니까? 스데반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데반의 메시지가 자유민들에게는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흩어져 살면서 이제 성전에 대한, 그리고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히브리 전통에 대한 막 굉장히 강합니다.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돌아왔겠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스데반의 메시지와 맞지 않는 거죠. 오늘날에도 미국에 있는 한국 분들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보다 더 보수적이고 더 한국적이라는 사실을 저는 느껴요. 왜 그럴까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자유민들도 히브리인들보다 더 성전을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그랬는데 스데반이 와가지고 자신들이 믿던 것과 다른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민들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붙어서 말을 해도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논쟁을 했는데 자유민들이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구나 라고
믿고 영접했을까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돈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말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도록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비겁한 거죠. 비겁하고 또 이 돈을 받고 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말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11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스데반은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을 했지 뭐 하나님을 모독한 적도 없고 또 모세를 모독한 적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뭐를 하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14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거짓말로 스데반을 이렇게 모함하고 위기에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백성들과 장로들을 다 이렇게 충동해가지고 스데반을 붙잡아가지고 공회에 세운 다음에 이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고소하는 거예요. 자, 스데반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억울하게 내가 하진 말을 막 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해본 적 있으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낙심되고 막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스데반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공회에 붙잡혀가지고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스데반을 사람들이 봤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지금 스데반 억울하거든요. 사람들이 거짓말로 스데반을 죽일 사람이라고 막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얼굴을 보았더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기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더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천사의 얼굴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와 천사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얼굴이 떠올라요? 우리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구글에 대고 천사의 얼굴을 탁 쳐봤더니 여러 그림 중에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골라서 가져온 겁니다. 굉장히 천사의 얼굴 하면 막 귀엽고 막 순진하고 티 없이 맑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와 천사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진짜 이처럼 아기 같은 피부를 가지고 막 빛이 나고 꽃미남 같은 그런 얼굴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데반이 그렇게 멋있고 잘생긴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외모가 그렇게 훌륭했으면 성경에서 그의 외모가 준수하다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대체 어떻게 했길래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을까? 우리가 고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우리가 그 상황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천사를 보면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예쁘고 좋은 거 보면 와 천사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고대 사람들은 천사를 봤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천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천사를 보면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니까 어쩌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냈습니다. 기드온이 천사를 본 거예요. 6장 2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왜 슬퍼합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기뻐할 일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안심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3장에서도 보면은 마노아 부부가 나옵니다.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인데 자녀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사자에게 만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두려워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사가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을 낳을 것을 천사가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에,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권고함이 들린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동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목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2장에 보시면 그들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 하면, 천사의 얼굴 하면은 그들이 느끼는 마음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스데반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 뭐 세상 근심 걱정 없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순진한, 알고 얼굴이 예쁜 이런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의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들도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도 누구처럼 되어야 돼요? 스데반과 같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까도 말했죠. 기사와 표적은 기적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만들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사와 표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구나, 놀랍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그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이 사인이 있어요. 스탑 사인.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 뭐를 깨닫게 됩니까? 운전하다가 잠시 멈춰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사인. 다음 사진 보시면 핸디캡 사진이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내가 파킹하려고 하다가 이 자리는 양보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낙심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저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힘주는구나 라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근심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잖아요. 내가 근심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사람들은 보고 와 하고 놀라면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사와 표적을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스데반은 누구예요? 집사예요. 평신도였다고요. 스데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맞죠? 근데 스데반이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이 살아서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면 우리 안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도 성령님이 있어요. 내가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의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그래서 내가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 증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이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매수당했잖아요. 돈 때문에 막 거짓말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작은 이익 때문에 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작은 이익 때문에 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단지 거짓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명기 1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들이 지금 법정에 나가서 돈 받고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돌로 치잖아요. 그때 누가 먼저 돌을 치냐면 거짓말했던 증인이 먼저 가서 돌을 치는 거예요. 돈을 받고.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인생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진리를 사모하고 그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들 배신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는 나의 작은 이익 때문에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나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힘주셔서 능히 스데반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